나누겠습니다. 제게 밀가루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스리랑카 선교를 23살 때에 한 7개월 정도 다녀온 뒤로 밀가루 알러지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밀가루 맛을 처음부터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밀가루 맛을 안 뒤로 알러지가 생긴 것이 얼마나 큰 곤욕인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요, 피자, 햄버거, 치킨,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짜장면, 그리고 라면을 먹어도 컵라면 2개를 먹었어요. 꼭 새우탕 하나, 짜파게티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탕 먹고 이제 남은 국물을 짜파게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못하는 거예요. 밀가루 알러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밀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안타까워 하세요. 어떡하냐, 어떡해요, 맛있는 건 다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어떡해요, 참 다른 알러지보다 곤욕스러우시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장점이라는 거예요. 살 안 쪄서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전도사님이 제가 밀가루 알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밀가루 알러지는 밀가루를 드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먹어서 뚫어내라는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밀가루 먹고 응급실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이제 부어가지고 호흡곤란이 온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해요. 뚫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먹고 뚫어내라는 거예요. 주여죠. 알러지는 독입니다. 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독을 먹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죠.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조개를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드시냐? 알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드시라고. 뚫어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농담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과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미안해요. 알러지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응급실 갔다 왔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자신이 알러지가 없을 때는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알러지가 있어 보니까 충분히 제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그렇게 어려웠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엠파시 그리고 엠파세이아, 이 그리스에서 이 영어가 유래되었는데요. 이 어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타인의 감정, 열정, 고통과 함께한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공감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저를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한 달 한 달 그 이자를 치르는 것도 힘든 것 아시잖아요. 왜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 직장, 이직, 공부, 미래를 위한 준비,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지 못한다고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전혀 공감 못하고 우리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기에서 동정한다 개역개정에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체휼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휼이 무엇이냐? 체휼은요, 체험된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외로움, 상처, 우리의 모든 질고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된 긍휼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공감이죠. 공감이 없는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외로움, 고난, 상처, 질고, 아픔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상처와 아픔들을 친히 공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100% 공감을 못해요. 여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 고통 다 알아. 이렇게 잘난 척하면요 머리터 뽑힐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출산할 때 병원에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진통이 오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프지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발 그만 얘기하라고. 제발 그만 얘기하라고. 진짜 아픈데 나는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힘들지 아프지. 제가 그 아픔을 친히 공감을 못하는 거죠. 앞으로 아빠들 분들 안 하면 그 이야기를 안 하면 더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나아요. 아프지라고. 예. 어쨌든 그 아픔을 아내의 아픔을 제가 남자로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것이 남자들은요 체휼되지 않아요. 체험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너희 아픔을 다 안다, 너희의 고통을 다 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남편으로서 그 아내의 고충을 모르면서 알아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저주의 시간을 홀로 외롭게 견디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넉넉히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막막함과 고통을 다 안다. 너의 그 두려움을 내가 다 안다. 지금도 막막하지? 가족이 더하지? 내가 다 안다. 나도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 받았던 적이 있었단다. 너 정말 배고프지?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정말 배고픈 적이 있었거든. 너 상처받았지?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난 그 감정을 내가 다 안다. 나도 한때 나를 사랑했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나도 펑펑 울었단다. 너 외롭지? 내가 다 이해한다.
나도 십자가에서 잠시나마 아버지께 버림받아 가장 고독한 적이 있었단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상처를,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멀리서 너 아팠겠다, 너 힘들지, 힘들었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육신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김강현 형제라는 사람이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그렇게 작사 작곡했는데요,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요, 김강현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2014년도에 대학교에,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설렘으로 하나님을 공부해서 이제 진정한 사역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죠. 그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이런 불의 가운데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혼자 계속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다 가운데, 찬물 가운데 저렇게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또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김강현 형제는요,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방황을 했습니다. 그 방황하던 중에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현수막에 한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세월호 때 자녀를 입은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보고 이 형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시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자신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구나,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은혜와 감동의 위로를 담아 공감하시네,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울고 싶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을 다 겪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다 공감하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말씀해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고난, 역경 그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말은요, 필요한 때에 도와주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필요한 이 상황과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할 때에 나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때를 만났을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기도 없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 없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 없다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인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 여호와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채워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던 링컨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에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요, 사람의 힘으로 종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종식시켜달라고. 이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을 바라보고 측근의 강요들이 링컨을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맞추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때를 따라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한 것, 이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과 아픔을 다 공감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은혜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앞으로 안 넘어가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숫자가 2가 돼야 되는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출발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가 이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아무 때나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죠. 성막을 주셨죠. 그 성막과 성전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나아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한된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 이렇게 이 보좌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죠. 시간도 1년에 한 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는요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열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이 휘장은요 아주 두꺼운 천이었는데 또 탄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곧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히라는 말은요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야만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고 떳떳한 신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의 한 병사가 그의 아버지, 형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백악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기를 요청했지만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이 백악관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벤치에서 슬퍼하며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게 됩니다. 군인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하며 계십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어린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이 군인의 속사정을 다 들었던 이 소년은요 그 병사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거침없이 백악관을 들어갑니다.
보초병들을 지나고 1관문, 2관문 다 끝까지, 그리고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르러서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링컨 대통령이 있는 거야. 소녀는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 군인 아저씨가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대. 이 군인은 자신의 모든 사정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군 면제를 받고 이제 어머니와 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농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그 아빠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자녀니까요. 그 신분은 그 대통령의 자녀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연약한 필요,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공감하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악가가 된 정태성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음악하는 걸 싫어했어요. 극심하게 반대해서 학창 시절 비뚤어지게 됩니다. 맨날 허구한 날 싸우는 싸움꾼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학교 대 학교 큰 패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어디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우연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찬양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고 음대를 가고 이탈리아의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갔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셨거든요. 간지 한 달 만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이 유학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4년 동안 가족들이 거의 굶다시피 4년간 지내게 됩니다. 한 달에 10유로로 10,000원 밖에 되지 않는 그 금액으로 이 세 가족이 음식을 사서 버티는 거예요. 한 달에 10유로. 자신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아내도 먹을 것이 없는 건 참겠는데 딸아이가 배고픈 것은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얻어 입히고 또 양말은 얻어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멍난 양말을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신길 수밖에 없고, 자신은 레슨비가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삶이 너무 비참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의 때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고통의 끝자락, 정말 비참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절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기쁨이 없네. 길을 지나갈 때에 마약하는 저 아이들의 얼굴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것 같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쪼개놓고 목회자를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당을 짓고 저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저 집사의 얼굴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쁨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맞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두십니까? 왜 이렇게 거지같이 세상 가운데 지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태성아, 태성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정태성 집사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데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성악 훈련을 시킨 다음에 콩쿠르에 나가라고 떠밀어 이제 내보냈는데, 떠밀려 나간 그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을 합니다. 1등으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그가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발탁이 되어 2006년도 이태리 베르가모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정식 데뷔한 이후에 수많은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태성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집니다. 잘 풀어집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모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체휼하신다. 체험된 긍휼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